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간 힘을 쓰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반갑게 여기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아들을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있어 도와주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는 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간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을 기도의 능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때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행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이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자신의 모습들이 나약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능력,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가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기도는 만능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장 그 일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나가십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는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느냐? 굳이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그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만사가 힘들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해도요,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요. 그 승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시는 가장 큰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함께 믿고 나갈 때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거든.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다 모아서 아무리 행동을 해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애굽의 왕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 모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겠죠. 그 머리에 면류관이 벗겨질 것이고요, 그의 믿음의 양식과 믿음의 불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 모세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일리야가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스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였다면 그는 불말과 불술에 의해서 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부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요, 나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요, 그 기도의 무기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 지식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힘으로 행할 때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어떻게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 집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처해 있었다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입술로만 기도를 떠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라는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어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아하시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죠.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것까지 경험이 있으니까요. 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내 과거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 그 새로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예, 조금은 행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라 할지라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또 왔을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느냐면 경험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목회하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오면요 또 새롭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업에 또 이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먼저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다라고 우리 수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떤 장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없이는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네가 소망하는 열매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는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열매를 맺는 힘을 주십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힘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방향을 고집하며 내 방향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향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의 임자심과 주님의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지게 되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지 아니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길을 기울여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심형탈을 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미혹이 되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경향 속에 또 세속적인 경향 속으로 빠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그 일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요, 세상의 잘못된 이단의 교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특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 수고가 필요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나 직분이 높고 낮음이 또 우리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2024년 이 새해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직책, 그 모든 것이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이 소그룹들을, 단체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는 하고 우리의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는 인간적인 모습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기도 없이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들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특히 저는 여호수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자슈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을 드는 일을 해야 될까? 근데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따라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남았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고 말았는데 따라가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남았어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여호수아 나라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목소리와 기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기로 작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자연현상을 멈추시는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전쟁 속에서요, 지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외칠 때에 그 달과 해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외침이었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게 됐고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 도착했을 때,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것은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되려고, 이 일들이 해결되려고 기도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모습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태양을 멈추고
나를 멈추게 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믿음 안에서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 손 잡은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맡겨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 기도의 실험을 통해서요 그 기도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한 해가 기도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이 한 해가 끝난 그 시점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